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고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의 시간 동안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잘 들어갔다 했죠. 여호수아 끝나면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가는 시기에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그거를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그게 잊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됐다. 그러면서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면서 하나님 말고 거기에 있는 우상 신들을 다른 신들을 막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벌을 많이 내리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사기에 쭉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사라는 거는 일종의 약간 리더입니다. 일종의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백성들을 그때 이제 인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을 좀 이렇게 다스렸던 잠깐 다스렸던 왕보다는 조금 약한 개념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한국사나 그런 배운 데서 나오는 용어로 치면 부족연맹체 이런 말 있잖아요. 귀족 중심의 정치사회 왕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뭔가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기 전 단계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거든요. 그걸 한 부족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12부족 집단이 아직 하나로 뭉쳐서 이제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그때 필요할 때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같이 전쟁을 한다든가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 15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시간이 흐르면서 15명이나 된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그러면 이제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회개하면서 반성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사사들을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든가 해서 구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한번 죄를 짓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5명의 사사가 있었으니까 최소한 15번은 반복을 했다는 거죠. 이 짓을. 왜 이렇게 그럼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먹고 중간중간 사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짓고 벌받고 이거를 왜 15번 최소 15번을 반복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21장 25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왜 이런 험난한 일을 경험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의 결론은 그들한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게 결론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아직 왕이 생기기 전 단계, 아직 나라가 국가나 기틀을 완전히 잡기 전 단계이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뭔가 그 자기들의 정신에 마음에 새겨놓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왕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없애고 그 왕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럼 이제 그 빈 왕자리에 누가 올라갔느냐? 각자의 나아들이 개인들이 올라가서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게 바로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죄짓고 벌받고 이게 반복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좀 후반부로 가보면 좀 심각한 타락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각하게 타락을 하냐면 먼저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제사장은 오늘날의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교역자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제사장의 이 역할을 직분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돈 주고 데려와서 앉혀서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돈 주고 사는 성직의 자격을 매매를 하는 일이 나와요. 이거 보면 이게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이상해졌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제사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지파가 있거든요. 집단이 있거든요. 즉 그걸 레위 지파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대대로 이어가면서 이제 제사장을 하는 건데,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사람이 첩을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직자가 물론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뭐 결혼을 못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첩을 맞았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결혼을 금지하신 것도 아닌데 첩을 맞는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 하나님의 성직자로서 뭔가 이렇게 마땅하지 않은 일인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첩이 여기서 이제 바람 피고 도망갔는데 이제 그걸 타일러서 데려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타일러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사기 20장에서 21장 넘어가는 그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뭐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대충 뭐 알 수 있겠지만 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레위 사람이 도망갔던 자기 첩을 이제 타일러 가지고 데리고 집으로 가는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부족이 사는 땅을 이제 지나가요.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을 지나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어느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묵게 됩니다.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 베냐민 지역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의 묵고 있는 집에 가서, 야, 네가 지금 외지인을 지금 집에 들였지? 걔네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관계하겠다는 얘기는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아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불량배들이 왔다고 끌어내라고 해서 그걸 끌어내요. 이거 어떻게 손님한테 그래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 그 손님을 충분하게 잘 대접하는 게 이제 그 문화였거든요. 이제 유목민족 아직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손님을 내놓습니까? 그래서 이 집주인이 막 곤란에 처했으니까 거기 이제 손님으로 왔던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그 첩을 불량배들한테 줍니다. 그러고 이제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이제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레위인이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문 앞에 이 첩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12조각을 낸 다음에, 토막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12민족이라고 있잖아요. 12지파. 12지파의 각 살고 있는 땅에다가 이제 하나씩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이 토막난 시체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막 이민족 침입도 받고 막 전쟁도 하고 막 많은 일이 있었는데,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 동안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사람 시체를 막 각 성에 보내가지고 막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딱 들어보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충격에 빠져가지고, 야, 이 일이 일어났던 이 베냐민 지파, 얘네들은 진짜 우리가 봐도 선을 너무 넘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요. 인구가 완전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원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거든요, 나라가. 이제 11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가고 유다랑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남아요. 근데 분명히 유다랑 베냐민 지파가 남았는데 나중에 나라 이름이 남유다 왕국으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붙긴 붙었는데 인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력이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완전히 이렇게
몇백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인구가. 이 일이 사사기 21장에 딱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물론 잘못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고 우상도 막 섬기고 하나님이 벌 주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은 도저히 이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봐도 이게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면 얘네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처음 읽은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왕으로 들어가 앉아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일들이 자기들이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기 일어난 이 사건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비슷한 짓을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는데 그 비슷한 짓을 하나님이 믿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추악한 지옥과도 같은 그 삶 그 자체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한번 주변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 주변을 항상 잘 살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넌 뭐 부모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한 규칙이라든지 뭐 사회로 나가면 사회의 법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사건 뭐 여기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뭐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일들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들도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는 건 굉장히 그 일부분이겠죠.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실상은 그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왜 이렇게 펼쳐졌을까요? 당연히 각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중심이 없고 뭔가 자기의 뜻 위에 있는 뭔가를 다스릴 만한 그런 신념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뭐 법이 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 명만 그렇게 해도 문제일 텐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자유민주주의 물론 다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각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아갈 때는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 안에는 나한테는 한 명의 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왕이 누구셔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 그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욕심이 나고 뭔가 마음이 딱 들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해도 제한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왕 앞에서 내 뜻을 조금 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이런 사사기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하죠. 우리가 위에서 했듯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가 10가지 감사 제목을 또 작성해서 카드를 씁니다. 항상 하는 거죠. 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이 좋은 일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당연히 벌어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여기서 나아가서 좋지 않은 일에 감사하는 거,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는 것에 감사하는 거, 이거는 바로 왕 앞에 내 생각, 내가 보기에 나한테 좋은 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일단 왕이 계시니까 그 왕이 뭘 주셨든지 간에 일단 감사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게 바로 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 제목을 작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산 게 아니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감사절 맞아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찾아오고 많은 일이 생기지만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의 왕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 예배하며 또 모든 것들 또 주님께 찬양하며 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몸과 정성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앞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더 큰 것으로 더 충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살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마쳤고요.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요즘에 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뭐 덥다고 막 벗고 다니시지 마시고 몸을 잘 싸매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이 16일이고 다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뭐가 있다고 했죠? 마지막 주에 뭐가 있었죠? 축제? 투표가 있다고 했죠? 우리 학생 임원을 뽑는 투표가 있다고 했죠? 투표는 뭐 항상 하는 거였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투표하고 또 뭐 해야 된다 했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발표 준비를 뭘 할지를 정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 한 2주 남았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영광교회 1924 찾아서 연극했던 거 잘 찾아보시고. 우리 작년에 연극했거든요. 오늘 셀 모임 하시면서 이제 제가 감사 제목 카드 쓰는 거 갖다 드릴 테니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